어떠한 전환점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환점을 알려주는 이 단어의 표현 그때라는 말은 그 전이 무엇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중에 그다음 현재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한 여인이 주님께 우리 신 목사님이 말씀 구절 아주 잘 먼저 설명해 주셨는데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주님을 장사 지낼 아름다운 그 헌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고 있었던 그때에라는 것이겠죠. 그때에 유다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은산 30에 8년은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음모를 꾸미게 되죠. 다시 말해서 동일한 현장에서 한 여인은 헌신을 다짐하고 어떠한 한 사람은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극단적인 상황이 보여지죠. 이것을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헌신과 배신이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헌신을 다짐하지만 누군가는 같은 공간, 같은 메시지 속에서 배신과 음모를 꾸민다. 빛과 어두움이 교차하는 그 자리가 크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은 30은 노예 한 명의 가격입니다. 한 3개월, 4개월치의 그러한 액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노동 하루 임금의 3, 4개월치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금액이겠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인류의 구주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노예의 가격으로 팔렸지만 역설적으로 그 노예의 가격으로 팔렸던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15절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은 누가 예수를 너에게 넘긴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룟 유다인데 내가라고 했죠. 내가. 여기서 15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가 누군가의 협박에 의하여서 예수를 넘긴 것이 아니겠죠.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꼬셔서 감언 이설하여서 유다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이성으로, 감정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말은 의도적으로 배신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배신을 결정하였습니다. 누구 탓할 수 없는 것, 핑계댈 수 없습니다. 자, 이 표현이 이 상황을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에서는 내가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의지, 자신의 결정, 자신의 이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상황을 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자유의지, 이성과 동시에 영적 세력이 같이 작동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다가 자신의 이성과 의지로 예수님을 파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은 이미 마귀에게 넘어간 상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한 것 같지만 그 악한 생각들은 마귀의 영적 세력에 넘어간 것이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크건 작건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지극히 상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이성적으로 한다라고 보지만 죄성이 있는 나에게 있어서는 이미 그러한 죄를 범했을 때 마귀의 영적 세력에 넘어간 것과 같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적으로 다 눈에 보여서 이성적으로 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모든 것 또한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모든 선택은 내 의지로 한다고 하지만 영적 세력, 영적 배후가 있다라는 것.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속삭임 가운데에 넘어지는 삶을 살 것인가? 가룟 유다는 스스로 결정하였지만 그 결정은 이미 마귀의 세력에 넘어간 상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그 결정이 결코 이성적으로만 판단대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유다가 잘못된 그런 판단과 마귀 세력에 넘어간 그 사건 속에서 그 다음 행보가 아주 적나라하게 극단적으로 비춰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16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마귀에게 넘어간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밤낮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넘겨줄 최적의 기회를 찾게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 현실 가운데 벌어지는 이 사건이죠.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것,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는 것, 저는 이것을 교회가 분열되는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어떠한 논리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으로 감정적인 것으로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네. 교회가 분열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다, 누가 저렇다. 당연히 그러니 그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이미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죄를 범하는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지만 결국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에게로 돌아와라. 여전히 그 언약은 존재하고 있다. 효율성이 있다.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또한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고 해서 이 교회는 더 이상 못 있겠다. 네, 교회가 나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를 빼고 교회를 보지 마십시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여서 교회를 결정하는 순간, 그렇게 부정적으로 결정하는 순간 이미 당신은 사탄의 세력에, 영적 세력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음을 뺏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타당성 있게 아무리 설명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나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예수를 넘겨줄 최적의 기회를 찾았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세력의 음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미 아셨지만 제자들을 불러 폭탄 선언을 하며 사인을 주시는데요.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네. 예수님은 유다의 계획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주님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주님과 가까이 한다라고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진실된 의도를 숨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것, 교회를 음해하려고 하는 것,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당성이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에 예수님이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하죠. 나는 어떤 사람이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나약함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유다의 계획을 알고도 그냥 그렇게 말만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구속사적 그 예언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수평적으로 1대1의 관계로 주님과 유다와의 관계,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로 보았을 때에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만 하고 그냥 이 사태를 내버려 두고 있었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돌아와라는 사인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선포했을 때 누가 나를 이제 팔 것이다, 넘길 것이다 했을 때 22절 보게 되면 모두 저는 아니죠 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니죠. 주님, 나는 아니죠.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니죠. 그 누굽니까? 나는 아니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25절을 보게 되면 25절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랍비여. 다른 제자들은 주여라고 하는데 유난히 유다만 랍비여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는 랍비는 이제 선생님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유다가 자신도 모르게 주님을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나에게 정보만을 주는, 가르쳐 주는 선생의 수준으로만 제한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단순한 나의 스승에 불과하다라는 것으로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로 표현한 것이죠. 랍비여. 유다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랍비라고 쓸 때에는 주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권이 없습니다. 주권과 순종을 요구하는 주님, 주여, 나의 주라는 고백이 없으니 그의 신앙의 결과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여라고 했을 때 주여 나는 아니죠. 주여라고 했을 때 어떠한 신앙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나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을 하는 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겠다. 주권에 따르겠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이 신앙 고백의 차이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신앙 고백 없이, 이러한 신앙 고백 없이, 이러한 인지 없이 교회 생활을 종교 행위로 생각을 하고 예배에 자주 참여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내가 주님과 가깝다라는 차원에서 신앙 고백 없이 그저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각이죠. 유다처럼 어떠한 경건함이 없이 신앙 고백 없이 주님과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 이것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경건함이 필요한데 그 경건함이 무엇인가? 결국 경건함은 나의 고백과 순종의 결과가 경건입니다. 이 고백과 순종의 결과가 경건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유다에게는 이런 경건함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또는 목사와 친하다라고 해서 이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목사와 친하면 뭔가 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나 대신에 내 와이프가 신앙생활 더 잘하면 나도 덩달아 같이 이렇게 잘하게 된다. 네, 그러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도 가룟 유다인지 모릅니다. 어떠한 신앙 고백 없이 주님을 나의 구주다라는 그런 인지함이 없이 믿음 없이 그냥 종교 생활을 통해서 경건한 척하는 삶은 구원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경건한 척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내가 가룟 유다가 아닌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태리에 가게 되면 북부 밀라노의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아 도미니코 이 수도원이 있는데 이 수도원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제 벽화로 그린 것인데 이 벽화로 그릴 때 뭐 이제 그림 기법은 제가 잘 모르지만 물하고 기름하고 섞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한번 그리고 말라야 그 다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한번 그림을 그리면 지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복원되기 전에 그림이 훼손이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과 기름을 섞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이 벽이 어디냐 하면 이 벽 건너편이 주방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잘 안 나와 있거든요. 백과사전에도. 이 벽 뒤편이 주방이기 때문에 요리를 하고 뜨겁고 습기 차고 하면서 그림이 훼손되어질 때에 그림을 보게 훼손되었을 때 그림을 보게 되면 누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 벽화가 그려진 장소는 그 건너편은 주방이고 이 벽화가 보이는 곳은 식당입니다. 그래서 벽화에 식탁을 놓고 수도승들이 다 앉으면 어떤 효과가 되냐면 마치 주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저희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유다의 모습이 혹시 내가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의 그러한 생각을 들게 하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 그림이 그려졌을 때 최후의 만찬에 그림이 그려진 그 벽화 가운데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수도승들은 마치 주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자, 그때의 수도승들은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유다를 보면 그 유다가 혹시 내가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다처럼 주님을 랍비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제자들처럼 나는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도 유다처럼 배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최후의 만찬을 보면 그냥 잘 그렸다가 아닙니다. 혹시 이 제자들 중에 유다가 내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는가 주님을 모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중요한데
나의 이 신앙, 이 본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가 이것을 다 마셔라. 이것은 내 언약의 뭐다? 피다. 다시 말해서 이 주의 만찬은 우리가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거나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 최후의 만찬, 주의 만찬은 현재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이자 미래로 봤을 때는 혼인 잔치와 같은 잔치에 대한 예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의 선포. 뭐가요? 주의 만찬이 이 최후의 만찬은 현재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미래형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회복의 자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최후의 만찬이 일어나고 있는 이 밤이 어떠한 밤입니까? 그때의 이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 한 여인은 헌신을 다짐했고 그러나 그때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 속에 같은 현장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배신을 합니다.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그 자리. 우리도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유다를 버리지 않고 은혜의 자리, 현재 은혜의 자리, 미래 축복의 자리로 초대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이 언약은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다. 이 밤에, 배신의 밤에도 예수님은 모두를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주의 만찬을 통해서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는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내 언약의 피다.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 고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연약한 가운데 주님께서는 언약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그 은혜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나만 기도 열심히 하고 나만 잘 살겠다고 봉사 많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초대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맺어진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형제 자매를 수평적으로는 내가 주님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수평적으로 이 언약의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더 넓게는 이웃에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언약의 관계를 이웃에게도 선포하며 이웃들을 이 밤에도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그 이웃들을 그 죄인들을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전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 복음 선포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